오늘 말씀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정한 사람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은 순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병 같은 죄악, 또 분쟁을 일으키는 것들, 또 의심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또 내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곤란하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는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내보낸다, 쫓아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명이라도 더 모으려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나오도록 하려고 전도하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오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이렇게 쫓아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진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라, 쫓아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자세히 문둥병, 그리고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자, 또 시체를 만져서 이렇게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그 시대에는 정말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걸리면 거의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은 자기 몸도 상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또 죽게 하고 또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마을의 사람들도 또 그 공동체도 함께 그렇게 파괴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염되고 또 침투하고 또 분리시키고 이런 파괴하는 것들이 죄하고 너무나도 닮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힘으로 나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유출병은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럽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속에서 나오는 것들, 사람 속에 있는 것들, 그러한 부패한 것들이 죄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유출병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지나야지만 성경에 보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상징하죠. 결국 이렇게 깨끗함과 더러움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 밖으로 쫓겨가야 할 그런 문둥병자, 또 유출병자, 또 시체로 부정케 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희들을,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쫓겨나야 될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진 밖으로 쫓겨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마음 놓을 것이 아니라 나도 저 같은 자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가 진 밖으로 쫓겨나갈 그러할 자들인데, 그런데 누가 대신 쫓겨남을 당했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부정한 자는 닫지 말라고, 쫓아내라고, 내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문둥병자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만지고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문둥병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혈류병이 걸려서 유칠병이 걸려서 12년 동안 앓는 그런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만 닫아도 나는 그것이 치료될 줄 믿고 나을 줄 믿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은 그 혈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나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12년간 힘들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유출병이 다 나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누가복음 8장의 43절에 44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것들,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들, 예수님은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손을 대어서 깨끗하게 하고 또 살려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이 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원치 않는 병으로 망하고 죽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 죄로 오염돼가지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죄에서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도록, 교회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내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이 진에 거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내가 기도하는 이 교회가, 내 사업장과 일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 안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 섭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잊어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금방 우리는 현실의 그 조급함 때문에 낙심하고 또 염려합니다. 믿음이 식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또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힘으로 혼자 겨우겨우 버티다가 나중에는 지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을, 고행을 가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삶에 그냥 지쳐서, 생활에 지쳐서, 사역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억지로 버티면서 해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티가 나고 그냥 쓰러질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모시고 가야 됩니다. 앞에 세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런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5절에서 또 11절까지, 10절까지 보면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손해를 끼친 자는 죄를 자복하고 속죄를 위해 속건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상하되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배상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렇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사람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나의 시기심 때문에, 또 미움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가 억울하게 상처를 입고 또 피해를 입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할 때에는 이렇게 나 때문에 억울하게 상처받고 또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의 분노가 풀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세워가라는 것이죠. 관계를 그렇게 회복해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난해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11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의심받는 그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심을 말하는 거죠. 가정에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의심이 생긴 거죠. 그것은 남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되어도 그럴 것입니다. 아내가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의심을 받는다는 것도 그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잘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억울한지 그 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그 억울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성소에 있는 티끌을 가져다가 물그릇에 붓고 그 여인에게 너가 정말 잘못했으면 이 물을 마실 때 너가 독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몸이 붓고 독이 퍼져서 죽게 되거나 몸이 상하게 되면은 부정한 걸로 여겼고, 그렇지 않고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남편이 보상하는, 그리고 그 아내를 평생토록 이렇게 버릴 수 없는 그런 그렇게 이렇게 처리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남편에게는 의심을 풀어주고 또 아내에게는 의심으로 받을 그런 피해들을 다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부부가 깨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의심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것, 얻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한 번에 그 신뢰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신용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죄의 속성들, 질병과 같은 또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들, 분쟁하는 것들, 그리고 의심하는 것들을 이렇게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거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고도 잘못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또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보고 또 말씀 따라 생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내 가정을 이런 분쟁으로, 의심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이 강하게 우리 안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